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중 두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도록 맡겨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으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로마 군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입니다.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두 복음서에는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만 간단히 서술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겉옷을 네 수로 나누어 한 사람당 한 몫씩 차지하고 속옷은 제비 뽑아 한 사람이 차지했다고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하여 이것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 죄수를 처형하는 군인들이 죄수의 옷을 차지하는 것은 군인들의 특권으로 여겨졌다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처럼 옷을 여러 벌 가지고 바꾸어가며 입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평생 옷 한 벌을 가지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입었기 때문에 여벌 옷이 생긴다는 것은 큰 횡재였을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의하면 병정들이 예수의 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병정이 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어떻게 네 몫으로 나누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론하는 성서학자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의 겉옷이 네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하고 짐작합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머리에 두르는 수건과 또 하나는 탈리스라고 불리는 어깨에 걸치는 옷과 또 하나는 허리에 두르는 띠. 여기까지는 다 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는 옷이니까. 근데 넷째 품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할루크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형의 속옷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겉옷은 네 몫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명의 병사들이 나누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짜지는 것이라서 나눌 수 없으므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방법 중 최고의 극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정죄함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 최고의 가치는 명예였습니다. 명예의 반대는 수치이지요. 로마 제국은 가장 죄질이 나쁜 죄수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제국은 처형당하는 죄수에게 모욕을 주어 죽이기 위해서 옷을 벗긴 후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극단의 정죄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를 따르던 군중은 돌변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3년간 예수와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다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고 있던 옷까지 그를 노리던 자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과정에 그리했던 것처럼 그분이 사람의 몸을 벗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두 번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징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처음 등장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그 사실을 알리지요.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시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표징을 행하시고요. 그것은 결국 예수의 때를 시작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예수의 때가 시작될 때 함께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의 때가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순간에 다시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고통과 치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마도 아들의 고통을 어머니가 느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십자가 앞에 함께 있으며 아들의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이지요.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많이 다른데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고 성경에서 마리아가 등장하는 본문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이 평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만큼만 읽어내면 되지요. 다른 복음서들에서 그녀는 마리아라는 한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를 낳지만 그 후에는 아무런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의 형제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녀를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부릅니다. 그녀의 존재를 마리아라는 한 여성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낳은 어머니로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장면은 나오지 않고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중요한 두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탄생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에 이미 그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3번 나오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2번에 걸쳐 어머니를 여자여 하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부릅니다. 본문 26절에서 새 번역은 예수님이 어머니 하고 부르신 것으로 옮겼습니다만 헬라어 본문에는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게 불렀죠. 이것은 여인을 낮추어 부르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녀가 비록 예수를 낳은 어머니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의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그런 신학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오늘의 본문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향한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은 이 장면의 바로 다음 장면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신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어머니의 여생에 대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자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요. 물론 그들도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이 순간까지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혈연의 가족과 교회 가운데 누구에게 어머니를 맡겨야 할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제자에게 맡기심으로써 믿음의 가족이 혈연의 가족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7절 마지막 문장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기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이디아는 자기 자신의 라는 뜻의 형용사에 정관사를 더한 어구입니다. 정관사 더하기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이지요. 형용사만 있고 명사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무엇을 가리치는지, 그 자신의 이렇게 하면 말하고 무엇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문맥에서 유추해야 합니다. 문맥에서 볼 때 이 말은 그 자신의 집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의 가족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제자의 집에 부양해야 할 식솔이 하나 늘어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의 제자는 그의 아들이 되는 하나의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엮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읽은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때부터 예수의 어머니는 제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제자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종종 교회를 가리켜 가정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를 가리켜 가정이라 할까요? 무엇보다 가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한한 친밀함과 조건 없는 배려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구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정이 가장 친밀한 공동체이지요. 그러한 친밀함이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전통적인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사고를 만나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가족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지요. 이러한 역할은 국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과거에 더 중요했는데요.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들의 생존과 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노인이 된 부모의 부양은 자녀들이 맡아온 것이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자녀 교육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가정이 담당하는 역할을 함께 나누어 맡으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돕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교회를 가리켜 가정이라 할 때 거기에는 가정의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도 고려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정에 어떤 부정적 측면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정은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을 세습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유전자의 역할인데요. 우리 교회에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공부를 잘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공부를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부모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셔서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당연히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세습됩니다.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이 되지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완전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부자면 나도 기회가 많아지고, 부모가 가난하면 나의 기회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좋은 유전자를 받아 태어났더라도 기회가 제한되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라 할 때 그 가정은 유전자와 신분을 세습하는 그런 가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그것을 극복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속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혈연이 아니라 믿음이다. 바울서신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혈연이 아니라 믿음이다. 초대교회에는 귀족과 노예가 어울려 함께 교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신분의 구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인종 차별도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잘 보여주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인종 차별도 없고 계급 차별도 없고 성 차별도 없다. 분명한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결속되는 교회의 이러한 특징은 교회의 무한한 확장성으로 이어집니다. 혈연의 가정은 출산을 통해 확장됩니다. 그러나 그 확장에는 한계가 있죠. 어머니가 아무리 아기를 많이 낳더라도 출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규모도 대개는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혈연의 가정은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물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 개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이라는 생물학적 특성과 가정의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서 가족들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형성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교회 가정은 수많은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조화로 특징지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정은 단순히 혈연이나 친분으로 구성되지 않고 믿음으로 결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언어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통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배려, 그리고 혈연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속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과 함께하며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지는 순간에도 그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혈연의 정에 머물지 않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심으로 새로운 교회 가정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그동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동병상련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서로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잘 보여주듯이 그루터기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교회는 가정이라는 명제는 동시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혈연이나 친분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결속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으며 계속해서 확장되는 교회 가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교회 비전의 다른 한 축이 되는 소명을 다하는 삶이라는 문구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따뜻한 사랑과 서로를 돌아보는 배려, 그리고 혈연과 친분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속이 우리 안에서 무르익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한 소명을 다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루터기 교회를 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우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를 향한 자녀의 배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친밀함으로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혈연과 친분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속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 소명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